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 물론 첫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첫 주일 예배 이렇게 함께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에 그러므로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예배자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우리 한 해 동안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지금까지 그러셨지만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해의 계획 가운데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절대로 예배의 시간과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 주 빠질 수 있지, 물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가급적이면 예배의 시간과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배의 시간이 11시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참 목사님들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 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예배 시간 중에 제일 기니까. 그렇지만 어떤 면으로 얘기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온전히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중요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모든 분위기, 예배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 보니까 예배 분위기 너무 좋아. 그런 건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분들에게 예배의 분위기를 빚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빚지지 마시고 일찍 나오셔서, 가급적이면 우리 권사님들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더 일찍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나중에 들어도 되는 거고, 요새는 또 얼마나 친절해요. 카톡에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 찬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또 정말 찬양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또 그 모든 막 그렇다고 막 1시간, 2시간 막 예배 드리면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만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꼭 그 시간만큼은 시간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찬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죠. 잔소리로 시작했네요. 첫 줄을. 그리고 정말 2019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성도가 된다 할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십니까? 갑자기 막 기도의 능력, 막 그냥 막 장풍이 나가는 그런 능력. 또 뭐 그런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뭐 어떤 은사,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과 능력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이제 그 연말쯤 되어서는 아무도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해 드리고 옆에 분들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담임 목사 힘들게 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치료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막 은사들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능력 있는 성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삼아야 되는가 이렇게 막 굉장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떤 능력의 근원이, 우리 능력의 그런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두 가지 능력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능력은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그런 말 옛날에 자주 들었어요. 사랑을 책으로 배웠다. 뭐 이런 말들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그 친구들 중에 보면 연애 상담 같은 거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잘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친구들 가운데 경험이 많아서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주 이론으로만 빠삭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뽀록이 나느냐? 언제 뽀록이 나느냐 하면 자기가 연애를 시작할 때 바로 뽀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면 친구들한테는 잘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그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전혀 전무한 거죠. 그래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경험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안다고 얘기할 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험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능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훨씬 더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은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은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한잔 하시면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내가 왕년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얘기들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듣게 되지만 그냥 흘려버리게 돼요. 그냥 예의상 고개를 끄덕여 드리지만 귀담아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어야 능력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 전제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경험해야 된다. 또 늘 현재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렇게 쉬운 일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능력이란 무엇인가? 능력의 근원이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갑자기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존재의 능력. 그럼 오늘 굉장히 또 설교를 어렵게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존재의 능력이라는 이 말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경험이고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 그런 어떤 존재의 능력.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다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모성애라고 얘기할 때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자식에 대한 사랑인데 자식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존재를 사랑한다. 그냥 모성애를 사랑이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세대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한국이 어려운 세대가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세대의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살아야 되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본능보다 더 강력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존재 자체가 현실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꼭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의 존재 자체가 그 부모님이 어떠하시던지 간에 나에게는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나에게는 그런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과 같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는 안정감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존재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예들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시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땅의 삶이 정말 그 인간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이 존재라는 것을 볼 때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존재 자체가 감사가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상처가 될 때에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타락한 결과이기도 하죠, 물론. 보면 기쁘고 보면 행복하고 보면 좋아야 되는데 어떤 거예요? 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의 얼굴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죠? 보여요. 다 보여요. 여기 다 이렇게 떠오르는 건, 누구 얼굴이 다 떠오르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안 되죠.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타락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한계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런 것이 아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능력을 주는 것, 그 존재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 그건 어떤 능력일까,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이 말씀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단순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서부터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요한복음서부터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요한복음이 가장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쉽기는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해 못하는 말씀은 없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나도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무수히 많은 해석이 나와 있는 것이 또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오늘 처음 말씀부터, 첫 단어서부터 태초에 그랬는데 그 태초가 언제적 태초를 말씀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옛날 얘기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하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옛날 옛적에, 태초가 그런 의미인가요? 그 옛날에 그런 의미인가? 갑자기 그 말씀이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더 궁금한 것은 태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쉽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려면, 태초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이 태초에부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설교 시간이 짧아야 되니까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면, 속성 과정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서론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누가 주인공이시냐면 예수님 얘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냐고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물론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를 지나고 나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왜 또 말씀이라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느냐 하는 거죠.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로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로고스는 다 아시죠? 우리 교회 며칠만 다니셔도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건 다 아세요. 간판에도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것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왜 로고스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시다라고만 이야기해서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빌려다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로고스라는 말을 빌려왔다라고 해서 로고스라는 말을 철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한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데요.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저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때에 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을, 믿음으로만 믿게 된 것을 너무 큰 다행으로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기 양재천에서 이제 과천 쪽으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일동지약 좀 지나고 나면 조그만한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간판은 되게 크게 붙여놨습니다.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재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런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 우리 다 믿죠. 근데 재림 예수를 믿으라 벌써 그렇게 써놓은 건 뭐죠? 어떤 한 인간을 놓고서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건 우리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 믿죠. 당연히 안 믿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 정말 그 유대교의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믿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말하고 싶고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시고 반은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중에 그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 아수라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얘기할 때 남자 목소리하고 여자 목소리하고 같이 나와요. 예.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1월 달을 제뉴어리, 영어로 제뉴어리라고 하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그 야누스라고 하는 그 신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월 달이 어떤 달이냐? 1월 달은 과거도 바라보고 미래도 바라보는, 그러니까 야누스가 그 양쪽을 다 바라봤다고 하잖아요. 과거를 바라보는 눈,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절대로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선포라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고스가 누구신지 알았으니까 바로 태초가 언제적 태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 그러면 가장 성경에서 떠오르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예, 유일하게 외우는 히브리어로 외우는 보라쉿 바라 엘로힘, 예, 그거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히브리어를 하는 척하는 거죠. 예, 전혀 모릅니다. 딱 그거 한 구절만 알아요. 예, 그런데 그때 태초를 그럼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죠. 당연히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면, 말씀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창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나오는 그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그 삼위일체도 무너지고 다 이단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 누가 모르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태초는 언제냐? 우리 지식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경험의 한계로는 알 수 없는 그 영원전 태초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구별이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하나님,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이신 거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제목과도 같고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선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제 1절 말씀이 이해가 되면 2절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2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얘기할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태초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된 것이죠. 그럼 왜 반복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반복했는가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 1절은 정말 제목과 같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서부터는 본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뭘 말씀해 주시려고 했냐면 3절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2절 다음에 3절 말씀이겠죠. 2절 말씀 다음에 3절 말씀 해 주시는 거겠지만 3절 말씀이 뭐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았다. 모든 것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그 로고스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로고스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면 태초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제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계셨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그 성경의 그런 어떤 구절 가운데 중요한 단어를 뭐라고 보냐면 동사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호로고스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단어인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계셨다 똑같은 말씀으로.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계시니라, 이다 뭐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지만 다 똑같은 단어로, 굉장히 여러 번이 똑같은 단어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계셨다는 말씀을 우리말로 하면 계셨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계셨으면 지금은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헬라어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니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계시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영원전 태초에도 계셨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은 이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오늘의 선포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전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그 로고스는 존재하고 계신다. 제가 의역하면 이렇게 의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그 로고스는 창조주 하나님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하신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신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면, 다시 말씀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존재하시다고 하신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시면서,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 로고스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려운 말씀드렸죠. 존재의 능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존재 자체가 그 능력이 되시는 분, 오직 그 로고스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존재 자체가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 로고스는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 존재의 능력의 모든 내용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만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영원전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정말 엄청난 분이라는 것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영원전 그 태초에만, 그리고 정말 2000년 전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인지 알리시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알리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로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능력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왜 능력에서부터 멀어질까요?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몰라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그 능력에서 멀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말 그 2000년 전 그 시간에 예수님을 멀리 모셔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 높이 하늘 우편에 앉은 계신 분으로 그렇게 모셔두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는 정말 그 시간만큼, 그 공간의 거리만큼 멀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과는.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존재의 능력입니다. 어렵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계시기에 능력인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능력인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동시에 경험하시는 것이 그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도 우리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능력 위에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정말로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는 이곳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 이 사실을 매일매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매일매일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정말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에서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